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인간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교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재 머릿말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저자 서철원 박사님이 강조하는 것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교재의 특징은 내용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지루하다, 왜 같은 말 계속 반복하냐 이런 비판을 많이 하시죠. 그러나 이제 우리의 가장 학문의 기본은 반복입니다. 인생의 기본은 반복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많은 반복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매일 숟가락 밥 먹는 것을 가장 반복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절대 그것을 반복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반복을 많이 하죠. 그것은 우리의 생존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항상 오른손으로 밥 먹는데 왼손으로 밥 먹고 발가락 밥 먹고 이렇게 바꿔서 밥 먹으면 안 될까요? 그것은 안 되는 일이 되겠죠. 우리가 발로 한번 밥을 먹으려고 시도를 해보세요. 그것이 틀렸습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 오른손 밥을 계속 먹고 있죠. 그것은 반복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반복을 하고 있죠. 우리 신학도 사는 것이라고 하면 반복을 많이 해야 합니다. 첫째, 신형상 개념을 성경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신형상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이제 정립하고 이제 자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형상은 사람을 하나님의 인격의 반사체로 곧 인격체로 만드신 것이다. 인격의 반사체다. 이것이 이제 이 저자 서철원 박사님의 제언입니다. 둘째, 행언약과 은혜 언약을 성경적인 언약 개념 곧 하나님의 백성됨의 약정으로 바꾸는 것이다. 언약 개념을 이제 백성됨의 약정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사본적 요소를 제거하고 성경적으로 신학을 하는 것을 목표화했다. 그래서 이 행위언약과 은혜 언약의 논란은 상당히 이제 심각하죠. 그러나 이제 이 언약 개념을 저자 서철원 박사님은 하나님 백성됨의 약정이다. 이렇게 언약이라는 것을 개념화하는 것을 제시한 것입니다. 본래 이 언약 개념이 이제 찌빙글리 이렇게 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언약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언약,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다. 이러한 수준의 제시였는데 서철원 박사님께서 백성됨의 약정이다. 이러한 식으로 좀 더 구체화시킨 그러한 사변, 사색 이렇게 의견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셋째, 선악과 계명은 지식의 문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선으로 성경을 거부한 것을 악으로 정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한 것이고요. 넷째, 죄는 첫 반역의 생활 체계화임을 명료화했다. 죄가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에서 선과 악 그리고 여기서는 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악, 이불, 죄, si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개념이 기독교에서 정확하게 적용을 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상대적으로 악에 대한 이해가 많지 않다. 이것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죠. 가르쳐 주셨죠. 죄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악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기독교가 잘 말하지 않았어요. 근대 철학에 들어와서 이제 악의 실제성, 악의 현존 이런 말로 이제 철학에서 지금 근대에 들어와서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현대 철학에서는 이제 구조적 악 이렇게 말하죠. 구조적 악을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뭐 멋있는 말로 말하지만 나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하고 모두가 다 이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서 저는 구조적 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악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이제 기독교 신학에서 또 철학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선의 결핍 이렇게 말했는데 선의 결핍이 죄가 아니고 악이거든요. 그래서 선과 악이 대칭 대립 구조예요. 그래서 선과 죄는 대립 구조가 아니에요. 선과 악이 대립 구조입니다.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죄인은 대립 구조가 이제 의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언어의 대칭 관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교재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고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말한 책은 신학이나 철학에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이 되는데 이제 일단 이제 정확한 것은 주기도문에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주님이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또 죄 사함을 확신하는 그러한 의인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매뉴얼화하는 것이 학문의 한 기능이에요. 이런 것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sin 이렇게 말하죠. 근데 또 이제 다른 것은 이제 guilty 이렇게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은 crime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sin and crime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죄는 뭐 도덕적인 죄, crime은 형벌적인 죄 이렇게 배웠죠. 그것이 얼추 맞을 겁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적인 원어 개념 또 헬라어적인 원어 개념들이 있는데 그러한 개념으로 또 죄를 규정하는 것은 또 쉽지 않다고 봐요. 그것은 뒤에 이제 나오게 되니까 그때 또 다시 더 깊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선악 계명에서는 선과 악, 네 번째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섯째, 하나님이 체결하신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새 언약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창조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역을 진행하셨음을 강조했다. 창조 경륜이다. 이것이 이제 서철원 교수님이 이제 재현한 신학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조신학 체계에 서 교수님의 재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새 언약과 첫 언약과 새 언약 개념, 창조 경륜 개념, 그다음에 하나님 형상 개념 이런 것은 모두가 다 서철원 박사님이 이제 신학을 하면서 새롭게 재현한 산물들이죠. 재현한 산물들이죠.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깊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각자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언어로 표현을 해보는 것이 우리 신학의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학자의 어휘를 훈련하는 것은 그 똑같으면서 그 어휘를 반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나도 해석해서 내 어휘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어휘가 교회와 주의 양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어휘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아주 중요한 과제이죠. 그래서 이것을 반복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걸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성도들의 상태를 봐서 좀 더 고급적인 언어를 만들든지 좀 더 풀어서 언어를 만들든지 해서 전달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여섯째, 창조와 타락이 부정되면 그리스도교가 무너지는 것을 사실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니까 창조를 인정한다. 이것이 쉬운 것 같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타락을 인정한다.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현대에서 이 두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신학자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창조와 타락이 부정되면 죄가 부정되죠. 우리는
이제 기독론에서 그것을 배울 것인데, 기독론에서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성육신의 내용이 있죠. 성육신의 목적, 성육신의 그 이유가 죄가 아닌 그러한 회복을 그냥 회복으로 말하는 가르침들이 의외로 많죠. 그래서 우리 정통파 신학에서는 죄인을 구원하신 복음, 죄인을 구원하신 구주 예수를 아주 드러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아주 긴박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창조, 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심, 우리가 신론에서 만물을 창조하심에 대해서 많이 밝혔죠. 거기에서도 창조를 부정하는 신학이 있다고 말씀했고요. 인간론에서는 인간 창조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신론에서 하고 창세기 2장은 인간론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건 다 아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훈련은 뭐예요? 반복입니다. 다 아는 것도 또 확인하고 또 말하고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노동하시는 우리가 포항제철 이렇게 근로하시는 분들의 작업 영상을 보면 그분들은 이렇게 샥샥샥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이렇게 3번인가 4번 하고 작업장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무슨 말일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것을 해야 할까요? 하지 않아야 될까요? 왜 그걸 할까요? 반복입니다. 사람은 꼭 그 행동을 해야 안전사고가 줄어들고 훨씬 더 일의 효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것은 항상 허이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아니까 하지 않는다? 그러면 몸이 굳어서 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말을 해야 될 때가 되었을 때 그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때를 위해서 계속 준비하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는 창조주 하나님이셨고 우리 인간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때 흙으로 창조하셨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는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장례식을 하면 흙으로 되는 것을 보니까 내가 흙인가 보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하고 또 믿기도 하죠. 체험적으로 믿기도 하죠. 그러나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변적으로 신학하는 것을 거부하면 철학으로 신학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저자가 서박사님께서 사변적으로 신학하는 것을 거부한다 이렇게 말했죠. 성경적으로 신학을 한다 이러한 아주 좋은 말이죠. 근데 이제 사변이 나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합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도출할 때는 다 사변화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변이 복음을 해치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칼빈이 어거스틴을 많이 따랐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거스틴은 상당히 사변이 많은 분이잖아요. 그리고 애매하거나 이상한 말씀을 의외로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칼빈이 그 선생님으로 1000년 전에 선생님으로 존경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의 글을 읽다 보면 좀 황당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칼빈이 그 선생을 배격하지 못하고
여기까지만 하거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보다 더 넘어서 생각하면 위험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변의 마지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변은 너무나 많은 생각은 오히려 봄을을 해칠 수 있는 그러한 폐단이 있지만 또 너무나 사변을 하지 않으면 인간성이 훼손되는 그러한 또 맹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학문이나 인간에는 항상 중요한 것이 밸런스예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는 어느 한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밸런스를 맞춰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크리스천 지식인들은 밸런스를 맞추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어느 쪽으로 치우친다면 양심적인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주는 나는 이제 그쪽이 아니지만 밸런스를 위해서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 그러한 양심, 그러한 실천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주장한 것이 옳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장한 것이 옳지만 내가 주장한 측이 너무 강해 그러면 내가 주장하지 않는 다른 편에 가서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학문에는 절대 정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모두가 다 밸런스예요. 그래서 너무나 저쪽에 의견이 많으면 내가 이쪽에 와서 밸런스를 맞춰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똑같이 말을 해도 되죠. 나는 저쪽이 좋지만 밸런스를 위해서 내가 여기 와 있다. 여기 이걸 대해서 내가 대변해주고 여기가 나중에 커지면 난 다시 나의 길로 가겠다. 이렇게 해도 결코 틀리지는 않고요. 멋있고 상당히 인간적인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변으로 신학하는 것을 거부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변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이제 사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을 과도하게 한 커플, 두 커플, 세 커플 나게 되면 복음의 본말에서 떠나가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우겠습니다만은 예정론이 그런 게 하나의 샘플링이 되겠죠. 예정론은 어거스틴에 시작했는데요. 칼빈에 와서는 이중 예정이 체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트 1619년에 갔을 때는 이게 수프라 이렇게 해서 타락 전 예정이냐 타락 후 예정이냐 이 시기 문제로 논의가 된 거예요. 그때 돌트 회의에서 이 시기 문제로서는 이단을 결정할 수 없다. 우리는 예정을 믿는다. 이렇게 해서 칼빈선을 이렇게 옮겨왔지만 회의에서는 타락 후 선택서를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나 타락 전 선택서를 부정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 후 예정설이냐 타락 전 예정설이냐 이걸 깊게 생각해서 어느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죠. 근데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사변이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칼빈의 이중예정도 사변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논란이 많이 발생했고 그에 대해서 거부감이 발생했고 그것을 놓고 이제 돌트 회의가 열릴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칼빈의 이중예정이 정상적이다, 합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하면서 사색이 한꺼풀 더 가버린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믿음의 백성 그 선배들이 이렇게 제한을 한 것입니다. 더 이상 가면 안 되죠. 우리가 사변으로 신학하는 것은 안 되죠. 사변이 없는 신학도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철학으로 신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의 내용을 신학으로 가져오는 케이스가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고요. 현대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칼 발트는 그것을 이제 철학의 개념을 이제 신학의 어휘에다가 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넣어버렸다고 저는 이제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개념화들을 이제 파악하는 것이 우리 신학의 아주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달라버리면 그것은 평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언어가 같아요. 그런데 이단이 될 수 있고 정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이제 우리가 말했던 것이 계시예요. 계시. 우리에게 가장 핫한 것이 계시예요. 계시를 다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이 계시가 어떤 계시냐가 이제 여러 개의 섹션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죠. 그래서 내 계시론이 무엇인가? 저 같은 사람의 계시론은 저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나누고요. 또 이 특별 계시도 특별 계시가 종료되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충족성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좌표로 세워졌는가, 이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좌표가 없다면 신학자들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좌표가 어떻게 됐는가, 이것을 잘 비교하면서 이해를 해 주어야 이제 신학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무조건 신학자들이 말했으니까 다 훌륭하고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죠. 왜냐하면 신학자들은 다 자기 좌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이해하면서 공부를 한다면 이제 지식을 쌓을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좌표들이 없으면 지식을 쌓을 수가 없고, 조금 올라가면 또 와르르 무너지고 겨우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수준에 있는 것이 되어버리죠. 우리는 녹음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앵무새도 아니잖아요. 이제 나잖아요. 나에 의해서 나온 그러한 산물들을 서비스, 성도들이 주는 것이 복음 전하는 자의 서비스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나의 인격이에요. 인격에는 지식이 포함되어 있죠. 그 삶도 포함되어 있죠. 그 양심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그 살아온 과거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한 그리스도인의 사역자의 복음을 듣는 것이 유익하죠. 간사한 그리스도인 사역자 말이 안 맞습니다만은 그 사역 달콤한, 인간적으로 달콤한 말을 듣고 좋아하는 것은 유익이 떨어지겠죠. 오히려 위험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일단 이제 서론의 부분에서 좀 더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